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이고요. 성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토요일 딱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열심히 지금처럼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탄소 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서요. 우리가 탄소 금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목요일은 여러분 걷기 그리고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또 하루 한 끼 금식이 있죠. 우리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총 6끼를 금식하게 됩니다. 6끼 금식한 그 식사비는요. 부활주일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보다 의미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좀 진행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이번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오전 9시에 일부 예배를 그대로 실황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2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도 실황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여러분께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몇 가지 사항만 조금 준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장의자 한 줄당 딱 한 분씩만 앉아주시고요. 지그재그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2m씩 간격을 좀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장의자 한 줄에 한 분 그리고 지그재그로 앉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일부 예배는 큰 문제가 없는데 2부 예배는 일부 예배에 비해 더 많은 숫자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1교구에서 3교구까지는 가급적 일부 예배에 좀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4교구부터 6교구까지는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3부 젊은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날 꿈자라몰 1층을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예배실에 가득 찼다, 의자에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꿈자라몰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연결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오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예배당 출입 전에 인적사항 작성해 주시고 발열 체크를 합니다. 그 발열 체크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 소독제 들어오실 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예배를 4월 한 달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은 한 줄에 한 명씩 앉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과 함께 앉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식당 운영은 당분간 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까지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은 화이트데이인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그날은 화이트데이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 드레스 코드, 그날 옷 복장은 흰색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날 찬양대도 흰색으로 옷을 맞춰서 찬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광고 하나 전해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2-2구역 오창훈 집사님 부친 되시고요. 김문주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 오순옥 집사님, 고흥과역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어제 별세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와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진짜 사람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존재, 이런 사람을 누가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목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배제한 목회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은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 사람에 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회가 굉장히 또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 대학원에서 제가 따로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솔직히 3년 동안 상담과 심리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도 어려운 존재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결정적인 주동자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주동자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함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악랄한 빌라도가 굉장히 선한 인물로 나오죠. 물론 빌라도는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다 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질 중에 악질이 누구였냐면 빌라도였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빌라도는 예수님의 혐의를 두고요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벌립니다. 쉽게 말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혐의를 찾아봤지만 사형시킬 만한 혐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빌라도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계속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요구를 했고요. 결국 빌라도는 이 법적인 논쟁을 포함해서 정치적인 협상도 벌립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 전체에 당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짧은 구절만 봐도요 빌라도와 당시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의 정의감도 있고 너그러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 이런 복잡한 빌라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그 사람이 정말 그럴 줄 몰랐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이번에도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그 평가가 어땠냐면 정말 성실한 청년, 반듯한 청년, 봉사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속을 알고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아니 아예 괴물로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정작 한마디 정도, 그 정도의 말씀만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도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행동할 수도 없었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평소부터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형의 권한이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넘겨주니. 근데 여러분 이 넘겨주니라는 말은 단순히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앞으로 넘어가서요. 마가복음 9장 31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져.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당시 빌라도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주체가 그냥 쓱 보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넘겼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 넘겨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는 과정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전부 예언된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결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전부 내가 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적 신앙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조석이 다른 것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변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목사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고요,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생긴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나중에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장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때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고 넘어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침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 사람을 향하던 우리의 이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그냥 내 인생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아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좀 가져다 대고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젠 우리의 눈동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더욱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정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